시편 쓰기를 애쓰는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50일째 열심히 달려는 발걸음 정말 축복합니다. 매일 쓸 때마다 기쁜 감격이 넘쳐나고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이팅! 날마다 하늘조이TV의 시편을 애쓰다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바라기는 시편의 모든 노래들이 다윗과 시인들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화이팅!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편을 애쓰다 벌써 50일차가 되었네요. 유정옥 목사님의 그 채널과 함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더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여정 마치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생명과 반석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하늘조이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기원 목사입니다. 유정은 목사님과 함께 시편을 애쓰다 50일째 잘 달려오시느라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시편을 애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또 하늘조이TV와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시편 애를 쓰다 요즘 열심히 쓰고 계시죠? 벌써 50일째 됐습니다. 저도 우리 동료민들과 함께 지금 매일매일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이제 50일 이후에도 계속 열심히 화이팅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50일 동안 또 시편을 애쓰다 또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또 각각의 처소에서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여정도 또 여러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동시에 또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시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실 텐데요. 이 마지막 150편의 그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일 월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드디어 50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앞에서 50일을 맞아서 여러 목회자들이 축하의 또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저 역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싶습니다. 50일 동안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편 쓰시고 또 은혜를 누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남은 33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리라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은혜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87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한번 보시죠.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죠. 87편의 배경을 볼 때 어제 우리가 나눴던 85편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읍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시편을 썼는가라고 할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무너진 폐허 위에서 성전을 새롭게 짓고 또 성읍을 재건하는 그 과정이 이게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찬양으로 오늘 시편 87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 단락을 나눈다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4절부터 7절은 만국의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제가 시온과 관련해서 용어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고
내용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내용 중에 시온, 시온산 또는 시온성, 거룩한 성, 이런 시온과 관련된 많은 용어들이 언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전에 그리고 또 이후에 나오는 시온과 관련된 그 용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지명으로서의 시온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온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여부스 족속의 땅을 다윗이 빼앗아서 그곳에 성곽을 쌓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거든요. 그 다윗의 성, 다윗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부스 족속이 빼앗은 그 땅이 시온이라는 지역이고, 그 시온이라는 지역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지역이 해발 800m 고지에 있다 보니까 이름을 산이라고 자꾸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시온산성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시온산이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 구약의 모리아산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살고 있던 시온이라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바로 이곳이 거룩한 산,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곳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영적인 의미로서의 시온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시온산, 시온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항상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그리워할 때마다 그곳을 가리켜서 시온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시편 87편도 그런 의미에서의 시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 시온이 무엇을 뜻하냐면 성도들의 진정한 본향, 천국,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시온에 대한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오늘 시편 87편을 읽어도 훨씬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가 될 겁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은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외관적인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온에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거룩한 영광을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찬양의 내용을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 그의 터전, 여기서 터전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있는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자, 여기에서 시온을 가리키는 단어가 절마다 나와요. 자, 1절에서 성산, 이 성산이 바로 거룩한 산,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2절은 시온의 문들이 나오죠. 자, 시온성의 문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시온성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곳보다도 시온을 사랑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 역시 시온성을 가리킵니다. 이 시온성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고 찬양을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가 라고 할 때 1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면서 너무나도 지쳐있는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힘을 불어넣는 겁니다. 화이팅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영광스러운 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온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서 그 성전을 완공하고 그 시온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라는 차원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만국의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시온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에 누렸던 그 시온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환상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찬양하는지 4절부터 보시면 4절에 나는 라합, 여기서 라합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칭합니다.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쉽게 풀어보면 여기 나오는 지명들 있죠.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에티오피아, 이런 이방 나라들이 모두가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를 뜻하겠습니까? 시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시온에서 났다, 예루살렘에서 났다는 말은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시온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마치 시온이 엄마와도 같은 그러한 표현이 되는데 모든 민족과 열방이 시온으로부터 태어났다, 시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4절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등록하셨다.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서 이름이 올라가고 또 통계청의 숫자로 잡히게 되죠. 그것처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천국 주민등록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그 이름을 각각 다 적으시고 숫자를 다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선교적인 구원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자, 그렇게 누구라도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 7절은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렇게 시온의 백성으로 회복된 자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고 찬양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시온으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그 온갖 좋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힘냅시다. 시온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힘내서 성전을 다시 완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합시다. 그 성전을 통해서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깨닫게 합시다. 그러한 찬양으로 오늘 시편 87편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88편 곧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란롯에 맞춘 노래. 아이고, 발음도 길고 어렵네요. 자, 첫 번째로 고라자손의 찬송시. 고라자손이 지은 찬송의 시편입니다. 더불어서 고라자손이 지은 시편 중에 오늘 이 시편 88편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시편이에요. 자, 두 번째 설명드릴 것은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하는 여자분들은 헤만이란 사람이 마치 S라인을 가진 그런 몸매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라 사람 헤만이 지은 마스길. 그래서 마스길은 교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헤만은 아삽, 여두둔과 더불어서 다윗 시대의 3대 찬양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 마할랄르 안롯. 다시 발음하고 싶지도 않네요. 단어의 뜻이 질병의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고통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이 시편 88편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밝지 않겠죠. 더 나아가서 적어도 이 88편의 내용은 육신의 고통을 가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부르는 기도, 그런 찬양의 내용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시편 88편의 제목은 극심한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 단락을 나눠보자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세 가지 극심한 고통 호소. 10절에서 18절은 구원의 호소를 넘어 항변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9절은 세 가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1, 2절은 간절한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온종일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자,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가라고 할 때에 세 가지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3, 4, 5절 상반절까지를 묶어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시편 기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여기서 재난은 고난입니다.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자, 3절에서 나의 생명이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그리고 4절에서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용사 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살아있지만 완전히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고통 가운데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 당시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 죽었는데 누군가 묻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골짜기에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된 듯한 느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연약한 중에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죠. 5절 하반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뭐냐면 영적인 고통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이제 끊어졌구나,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는 말은 이제 주님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너무나도 더 힘든 겁니다. 6절 7절에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마치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에 두신 것처럼 음침한 골짜기에 두신 것 같이 영적으로 힘겹다는 표현입니다.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너무 아프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하나님이 화가 나서 자신을 그냥 누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파도를 몰아쳐가지고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괴롭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적으로 곤고한 이러한 고통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고통은요, 사회적인 고통입니다. 8절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역겹고 싫은 그런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내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까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사람들 보기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갈 데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눈이 쇠하였다.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퉁퉁 붓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고통 중에 매일 주님을 부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라는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감사와 찬양으로 보통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8편이 특이한 것은 10절부터 18절 끝날 때까지 약간 항변하는 듯한 기도로 이 시편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구원의 호소를 넘어 항변의 기도라고 잡았죠. 10절에서 12절까지 따지는 듯한 질문이 나와요. 마치 욥기가 생각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 가진 성경과 또 쉽게 풀어서 한마디씩 좀 설명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쉽게 풀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항변하는 기도입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따지는 거죠. 본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쉽게 풀면 무덤에서 주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멸 중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12절은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흑암과 이즘의 땅은 둘 다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공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항변의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끝까지 항변조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시편 기자 나름대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제 그게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왜 이게 믿음이냐면요, 하루 온종일 힘들었어요. 육신의 고통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겹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그래도 지난밤 그렇게 힘들었지만 다시 눈을 뜨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라고 탄식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 15절의 말씀을 볼 때 이 시편 기자의 이 질병이 최근에 생긴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릴 적부터 겪어왔던 이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고통이 마치 주님의 진노처럼 느껴지니까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17절에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쓰나미처럼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인 거죠.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렇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나와 친했던 친구들 모두가 내 곁을 떠나가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흑암이 유일한 친구로 남아있다라고 탄식하면서 오늘 이 시편 88편의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87편과 88편의 해설을 끝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87편과 87편이 둘 다 고라자손의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참 두 사람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문제로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조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한 사람, 바로 88편의 시편 기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화이팅을 외치고 응원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 시편 87편의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죠. 성읍이 다 폐허가 됐죠. 잿더미 속에서 다시 뭔가를 이룬다는 게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겹겠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한숨 쉬고 모두가 탄식하고 모두가 절망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가득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던 그 시온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자 응원하고 격려하고 화이팅을 외치면서 다시 그렇게 힘을 뭉쳐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2020년 얼마나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까? 모두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누군가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적으로 교회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긴 더더욱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일어나서 그렇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빛이고 구원이고 반석이다. 그러니 전도할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누군가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뭐 질병의 문제로든 금전적인 문제로든 인간관계의 문제로든 뭐 정서적으로든 마음의 병이든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눈을 돌려서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을 쓰고 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금전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이들, 관계의 문제로, 정서적인 문제로, 마음의 우울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 떠오르게 하실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만남을 갖든 그 사람에게 오늘 시편 87편의 시편 기자와처럼 시온의 영광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전하고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된 하루 사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